언약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5번째 언약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라면 둘째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없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과 언약을 세우실 때는 피가 없었어요. 그러나 언약을 새 계명을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 그러니까 피의 희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돌보는 그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이제 둘로 나누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피의 언약이라고 하기는 조금 언약은 분명히 피를 통해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상징적으로 언약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언약들은 온전치 않은 언약이었다. 해서 알려주시기 위한 온전한 언약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라고 얘기했던 이삭을 제물로 드렸지만 그때도 이삭이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고 순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으로 또 언약에 관련돼서 아브라함과는 네 살에 언약이 있다라고 하면 살례의 피를 쏟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때도 피를 양푼에 가지고 뿌리면서 이제 언약은 체결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언약 체결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염소나 양을 죽여서 피로 문설주와 임방을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했을 때는 시내산 언약을 이제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들의 내용은 뭐냐? 다른 것보다 너희가 언약을 나와 체결했는데 언약의 내용,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만 너희가 축복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언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뭐 죄 씻음이나 이런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맺을 때는 그냥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라. 그러면 너는 축복받을 것이다. 모세와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은 다른 것보다도 너희가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온전한 언약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은 무흠하지 않고 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언약은 뭐냐? 가장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시내산 언약은 물질적 축복.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보면 언약을 잘 지켜나면 내가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또 집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는 모든 것, 가정에 있는 모든 동물이나 짐승들, 가축
또 자녀들 모든 것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온전한 언약이 되지 못했던 것은 죄를 온전히 씻어줄 수는 없는 언약이었어요. 죄 쓰심이 없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전한 언약,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 시내산과 같은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유월절과 같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시내산 언약이나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의 내용은 뭐냐? 축복받는.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을 보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에서는 광야로 갔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 행하나 안 하나 시험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구약은 물질의 축복을 조금 기복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영적인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사함 영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과 육신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것은 육체가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육체가 잘 되면 축복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봐도 다른 축복도 있지만 삶은 계속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축복을 계속 받는, 자녀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다스리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다른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부와 부귀를 준다고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언약은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음한 게 아니라 흠이 있는 거예요.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있는 언약이 가장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서 제사에 대한 말씀하면서 뭐라 하냐, 육체의 예법만 된다. 이것들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9장 9절에 그러니까 이 제사나 이 예식이나 이런 예물이나 이것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온전히 깨끗하게 못해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 하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 주시는 언약은 뭐냐? 너희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이 죄를 온전히 씻지 못하는 육체의 예법만 됩니다. 육체를 깨끗하게 하니까 육체만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 육체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 되니까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영의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요셉도 그러고 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오벳에돔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자녀 축복, 물질 축복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식, 언약을 체결하실 때 신의 산과 같은 언약 체결이 아니라 유월절과 같은 언약을 체결한 것을 우리가 아세요. 여러분, 유월절이 중요합니까? 신의 산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산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유월절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속죄의 피에 대해서, 구속의 피에 대해서 유월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이 왕들, 열왕기나 역대상 봐도, 역대하를 봐도 왕들이 유월절을 지킨 왕은 거의 없어요. 히스기야 왕 때 조금 드렸고, 또 요시야 왕 때, 그 외에는 유월절을 드렸다는 왕들이 별로 없어요. 뭐 드리긴 되겠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자, 26장 28절 마태복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자, 물질의 축복은 없어졌어요. 예수님 오셔서 육체의 축복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이 가장, 죄사함의 축복이 하나님 볼 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물질 축복보다 더 귀한 게 죄사함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신의 산 언약 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속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만은 중요하게, 그러니까 사랑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버리고 그냥 법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수님 오셔서 신의 산의 언약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언약의 깊은 뜻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의 산 언약을 다시 체결을 했으면 그거 같이 체결했으면 모르는데, 전혀 상관없는 6월절에 양 잡는 날에 6월절 예식을 최후에 만찬하면서 말씀하는 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거 하면 축복받는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겨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런 모습처럼 됐지만, 여러분 제자들이여,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지켜 행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6월절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죄사함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이 땅의 어떤 물질과 건강과 자녀의 축복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축복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6월절 예식할 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데,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죽으심을 날마다 기념하는 일식이 성찬 일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피는 곧 생명인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6월절 예식, 성만찬 예식은 그때 스스로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예식으로 하고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확증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남김없이 쏟으시면서 내 피로 세운 언약이 현실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먹였지만 너희는 내가 준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스라엘에서 물어봤을 때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구약에도 이제 제가 지난주가 말씀드렸죠. 제사 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제사 제도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속죄예요. 속죄.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기 위해서 이들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막혔기 때문에 이 축복받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 죄사 육체의 허물을 풀어야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 축복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물질 축복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데 육체가 이제 행복하고 살 수는 있지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물질 축복, 건강 축복은 예수 없는 물질 축복, 건강 축복은 어리석은 부조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네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하면 그 만전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생명 구덩이도 죽지 않고 영원까지 멸할 수 있는 그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죄 사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예법을 지키는 자가 되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는데 육체로 어떤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이루어진 율법도 있지만 여전히 유효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여전히 유효한 율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은 율법 이전에 있었습니다. 율법 모세의 십계명은 모세 때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해요. 지금도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예수님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다윗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축복받기를 원해요. 물질적인 축복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축복이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명도 주셨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로 하여금 계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도 똑같이 지켜야 돼요. 근데 제사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의 1.1획도 폐하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끝이다 라고 하면 이 땅에서 힘든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감격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예전에는 죄를 범하면 죽을까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율법을 안 지키면 범하면 죄인으로 판명돼서 죽거나 거기에 대해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알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놨단 말이에요. 누구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거룩하게 살까요? 그래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언약을 새롭게 세우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죄의 씻음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이 축복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보다 다른 모든 것보다 또 귀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셨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여러분 구약 때 죄를 범해도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죄를 범해서 끝내 죄의 형벌의 대가로 죽은 왕이 있고,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산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들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울 왕은 구약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올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마라. 제사 드리고 아말렉 족속 멸해라. 가장 좋은 거 남겼잖아. 자기 딴에는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사실 우상의 죄와 같다, 뭐 엄청난 책만 하면서 이것 때문에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울며 간구해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뭐라 합니까? 우리의 살인죄, 나는 생명은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잖아. 또 남의 아내를 십계명에 10가지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했는 탐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구약부터 쭉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보려고 하지만 근데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는 율법을 더 사랑보다는 그 성경 구약에서 사랑보다는 율법을 많이 유심히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면면을 보시는 그런 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제가 제도도 지난주에 말씀 긍휼의 표현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 도피성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신약을 보면서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에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의 면면이 보이지 않게 우리 감춰져 금맥처럼 감춰져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구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그런 보물찾은 금맥처럼 얼마나 로또 맞은 것처럼 기분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신약을 볼 때는 이미 금맥이 딱 나와 있는 것이지만 구약에는 다 감춰져 있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약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신약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원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마치는데, 그러니까 모든 언약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언약들은 다 흠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이루신,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우리가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 귀신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해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사단은 죽이려 하고 도둑질하고 우리가 하여금 빼앗으려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우리의 풍성한 삶을,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빛과 소금의 삶,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축복이라는 것은 저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물질의 축복이나 아브라함의 건강의 축복이나 자손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니까 가난한 것도 감사, 이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축복을 구약의 계명들을,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을 이루셔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가르치고 합니다.